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블레셋이 전쟁의 승리로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빼앗아 왔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서 곤혹스러워지신 것은 물론이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우한 덩어리 격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반환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과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줍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저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를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먼저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지시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속건제는 물론 율법이 말하는 속건제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도 신의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속함을 받기 위한 제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한 이유는 이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가 풀려서 독한 종기 재앙이 그치기를 기대한 것과 동시에 만일에 저들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재앙이 멈춘다면 이는 언약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저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저들은 또 제물을 지시합니다.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는 블레셋의 5대 성읍인 아스돗, 가드, 가사, 아스골론, 에그론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의미이고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저들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그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 것을 경고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과 그 10가지 재앙을 받고서야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낸 일들을 이들은 벌써 소식으로
들어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지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아니라. 저들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 그것도 새끼 있는 암소들을 송아지들을 떼어서 집에 두고 이 수레를 메워서 베세메스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베세메스는 에그론에서 약 20km 떨어진 유다와 단의 경계선상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소들이 곧장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지시대로 행한 결과를 10절 이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지시대로 수레를 만들고 젖나는 소 2의 그 수레를 메워서 언약궤와 또 금지와 금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싣고 베세메스로 가게 하였더니 그 암소들이 대로로 곧장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간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수레를 맞이하여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적어도 저들은 자신들이 당한 재앙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리신 재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17절 18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의 지시를 따라서 만들었던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의 형상과 또 금쥐의 형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서 저는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저들이 들었던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서 버티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처참하게 받고 난 다음에야 항복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어리석게 더 재앙을 당해야 되겠느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더 엄격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언약궤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동은 어떻게 할지 나름대로 생각해서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용납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무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엄격한 심판과 징계를 하십니다. 다음 단락에서 살피겠지만 베셈에서 사람들이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또 그 뒤에 살피겠지만 우사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뛸 때에 다급한 마음에 손을 대었던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도 우리가 대조적으로 살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주의하고 그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려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자세는 어떤가,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은혜와 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우리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